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합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이렇게 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부터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랴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들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첫 주일이잖아 오늘 첫 주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예, 다시 한번 권면 하나님의 복이 당신께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 가운데 우리 독립부대한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 독립부대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다시 독립부대를 향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부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올해 이 독립부대가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길 원하고요. 예. 우리 또 예담이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원년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저 가정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제 훈련 받으러 갈 예정이잖아요. 예, 대타도 구해야 되고 아주 일이 많습니다. 대타가 안 구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타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2 자녀를 데리고 같이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도 훈련이 되고 싱글이면 그냥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또 자녀를 케어하면서 또 훈련을 받으려니까 그 삶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옆에서 잘 격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시험 들 수 있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가장 힘들어지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보는 대로 대타도 구해지고 은혜도 받고 예, 일타 쌍피. 예, 아멘. 아멘.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경건한 자리에서 세상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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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시작합니다. 예, 계시록의 어려운 부분들이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요한이 반모섬을 갔더니 유배당에 갔죠. 아주 그냥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확 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환상들을 다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타난 첫 번째 말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 이후에 7개의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던 교회,
칭찬과 꾸중을 받았던 교회, 꾸중만 들었던 교회 이렇게 막 섞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교회 분위기를 7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7개 교회 지난 2장 3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교회가 엄청나게 강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 특별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은 동민족인 유대인은 계속 무시하고 괴롭히고 압박을 했었다. 황제 숭배하지 그래 라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꼬시기도 하고, 그래서 타협하든가 철저히 도립되든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에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헬라의 신들들, 그때 토속 신들, 그거 섬겨라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성도는 당연히 엄청난 압박을 받았던 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회의가 드는 거죠.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데 예수님이 힘센 거 맞아? 이런 회의감. 그리고 이러면서 살아야 돼? 아이, 나도 옛날에 믿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한 번만 저래. 이렇게 옆하는 사람들. 이거 일하면 일자리 안 주는데? 이런 회의감들을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요한도 이런 말을 주변에서 계속 듣고 그러면 시험에 빠지죠. 힘들죠. 아이,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 아이, 나도 다 믿어. 아이, 너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힘이 쫙쫙 빠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함과 7개 교회 편지를 통해서 회복이 됐죠. 그렇지만 요한도 아직까지는 그 강력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 보좌를 딱 본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 권력 추구하지 맙시다라는 우리 주일날 메시지 때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알아. 우리도 알아. 근데 그게 어디까지만 아냐? 여기까지만 알아요. 머리까지만 알아. 그럼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고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어디까지 안 왔다? 가슴까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바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엄청 어렵게 시작을 해요.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계시록 오늘 읽었던 4장을 근거로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휴거라는 논리를 여기다 가져다 넣어요. 아, 봐라, 사람 올려가 있고 요한 올라가지 않았냐? 가보니까 24장로들 계시네? 거봐,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 있잖아. 휴거받고 올라가야 돼. 휴거받은 사람들을 추구합시다. 막 이라고 해서 우리 모임에 와서 예배드리면 휴거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꼬시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환난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도록 지향하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오늘 내용들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이유, 왜 어렵게 읽혀지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잘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키워드, 핵심 단어들이 평상시에 자기들이 많이 들었던 상징어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요한이 했던 잘한 점들은 한 구절 다 얘기할 때 과거의 성경을 참고 문헌 삼아서 이야기해버려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둘째가 그 숙제를 하는데 레포트를 어떻게 내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승전 참고문헌 잘 달아라. 그랬더니 참고문헌 엄청나게 열심히 잘 달고 얘기하더라고요. 둘째, 숙제를 할 때. 예. 그래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을 잘 달도록. 근데 보니까 참고문헌을 잘 달았더라고요, 숙제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문을 잘 다는 게 중요한데, 오늘 계시록 4장의 핵심은 참고문을 잘 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들을. 자, 그러면 계시록 4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저 후반부에 계시록 19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열린 문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린 상태로 이미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열린 문은 항상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생각하시려면 우리 구약 창세기 때 야곱이 거짓말하다가 집에서 쫓겨나죠. 도망가죠. 형이 죽인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삼촌 댁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숙을 하는 거죠. 노숙할 때 잘자리는 변변치 않아 갖고 돌벼를 베고 자는 상황. 그 땅이 베델이라는 땅이죠. 완전히 엄청나게 좌절을 한 상황입니다. 형이 날 죽이려고 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다가 들통난 상황. 그래서 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문이 쭉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천사를 통로삼아 내려오셨어요. 그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때 무슨 소리가 나냐? 큰 나팔 소리가 났다. 나팔 소리는 지난번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죠. 큰 나팔 소리는 뭐의 상징이냐? 왕이 이제 곧 나오십니다. 왕의 출현과 함께 나오는 게 큰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 보이고 큰 나팔 소리가 불린다는 얘기는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때 성령이 엄청나게 감동됐죠. 2절에 성령이 감동됐다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었냐? 가장 어려운 시기의 도망 중에 돌벽에 베고 노숙하는 중에 만난 하나님부터 역사가 시작되고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그 증표를 밟고 일어났을 때 모세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요한은 좌절하고 있을 때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보고 그 자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지금 오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했잖아요. 이 찬양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임재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심을 못 느끼면 오늘 예배를 여러분 꽝 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2절, 3절을 보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는 장면이 납니다. 보좌가 뭐냐면 높으신 분의 자리가 보좌예요. 보좌. 얼마 전에 TV를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막 싸움하시는 거 최근에 TV에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예산안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통과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뭐 국회의장이 못 들어오게 막고, 야당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막 이런 장면들이 TV에서 보셨죠? 예. 거의 안 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하시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저희도 TV였지만 이제 비디오 스크립을 간혹가다 보다 보면 거기 핵심은 뭐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자리에 못 앉게 하는 게 1번 목표고, 거기에 앉아서 땅땅땅 두들겨서 뭘 하는 걸 막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스크럼 짜서 못 들어오게 막죠. 근데 그 부분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굳이 저러지 않고 그냥 꼭 저기 자리 가서 얘기해야 되나? 그냥 국회의장에 통과됐어 하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꼭 어디 가야 돼?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야 돼. 그리고 봉을 두들겨서 얘기해야 돼. 통과됐다고 하고. 그게 없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의 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 딴 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사적 의견이지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권력의 발휘는
국회의사당 그 회의장에 앉아서 회의를 개소하고 거기 의자에 앉아서 얘기한 다음에 땅땅땅 두들겨야 발효가 되는 거지, 그냥 개인이 아무 데서 얘기하면 농담처럼 아무 얘기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국회의장도 그런 자리가 보좌인데, 당시 왕이나 누구든지 다 앉아서 명령을 냈던 자리가 엄격하게 강력한 권위와 권세가 있는 자리예요. 따라서 우리 간혹가다 이제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궁에 이렇게 구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왕 자리가 이렇게 보이죠. 왕 자리가 되게 막 금은 보화는 지금 없지만 되게 멋있게 꾸며놨잖아요. 예, 꾸며놨죠. 그 권위가 있어 보여요. 거기다 권위가 딱 있어 봐요. 거기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나라의 법률로 통과되는 엄청나게 큰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가봤더니 거기에 누군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얼굴은 안 보이고 분위기만 보여요. 거기 뭐가 보냐?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그냥 벽에 그냥 벽옥, 그 투명색 보석이, 보석 같은 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불빛이 막 나오는 보석이 보이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우라가 흐른다 그러죠. 이게 딱 보면 빛광이 막 흐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남자 딱 보면 갑자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빛이 막 나오고 확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아직 못 만난 거야. 예. 배사모님 하목사님 만날 때 무슨 빛이 났잖아요. 이렇게. 빛이 막 나고 되는 게.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안 보이고 혼자만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눈을 들여서 하늘 땅에 갔더니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앉아있던 자리에 소위 말하는 그체 빛에 막 보이는 거예요. 막 흰색, 그 다음에 특히 무지개빛 같은 녹보석. 무지개가 뭘 상징해 하시나요? 하나님과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것까지 다 연상이 되는 엄청난 권위와 영광과 이게 자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분 보니 기가 눌리는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자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아이, 로마 황제 별거 아니네. 여기 엄청나게 폼 나잖아. 엄청나게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4절입니다.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또 보좌를 갈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보좌 위에 또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24개의 보좌가 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복장을 살펴보니 흰옷을 입고 금관 쓰고 있더라 돼 있습니다. 흰옷 입고. 먼저 금관은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면류관. 보통 왕이나 제왕들이 썼던 것이 면류관, 금관들이에요. 금관. 그러니까 강력한 권한인 거죠. 이 권한은 누구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20개 오니까 이러면 강력한 왕, 그 밑에 휘하부대 24개 왕,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더랍니다. 왕은, 금관은, 면류관은 권위의 상징이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해서 나중에 십자가형을 받을 때, 이거 자칭 왕이라고 하던 한 자들아, 가서 놀리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하나 씌워주자. 그 대신 뭘 만드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강제로 씌워주잖아요. 그게 왜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며? 그래, 면류관 하나 만들어주지. 뭘로 만들었어? 금이 아닌 가시로 씌워줬죠. 그게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쓴 사람은 왕이고, 왕은 바로 강력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통치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24개의 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딱 쓰고 있는 거죠. 장로님 예배 드릴 때 면류관을 쓰고 계시야 되는 거는 아니죠. 여기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24장로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앞서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서문화 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간 환난을 받을 것이고 이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때 관이 면류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을 받고 끝까지 버티고 이기면 받는 것이 면류관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은 황제한테 잘 보여야
충성 있어야 한 명씩 왕으로 임명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뭐냐면 환난 때에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 서머나 교회 성도같이 이런 사람한테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하면 뭐가 상징하냐? 사대교회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사대교회가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들이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사대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흰옷 입은 성도들, 끝까지 정결함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생명책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계시록 3장 21절. 예, 나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다 버티고 이기는 자한테 어떤 권세를 주겠냐? 보좌에 앉히게 하겠다. 하나님 옆에 앉도록 하겠다. 누구처럼? 24장로처럼. 그렇게 앉히겠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했던 내용들 정리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던 흰옷 입은 금관 쓴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기는데 그 자가 보좌에 앉았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에게 뭐냐면 생명책에 있게 하겠다. 이 자가 이기는 자다. 이들이 장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나오죠. 24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24, 24장로에 대한 해석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계시록 21장 12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시록 21장 12절 그리고 14절. 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할게요. 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거기에 문을 두는데 거기에 12지파,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들을 적어놓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을 살펴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옆에 12사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게 12, 12 플러스 24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 합쳐서 24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12, 12, 24는 항상 요거를 상징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들. 결국 뭘 상징하냐? 신약과 구약의 두 언약이 결합한 모든 교회,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라는 얘기는 결국 신약과 구약의 모든 언약이 결합된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을 콜링했죠. 이방인들 돌아오라. 구약은 뭐냐면 유대인 백성들이 돌아오라 이거 얘기잖아요.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합결책은 신약 이방인의 백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같이 기원한다는 것이 같이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돌아옴 이것까지 같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24장로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이 백성이 머리에 멸관을 쓰고 예수님 옆에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한다. 이 땅을 권위를 부여받는다. 라는 것이 24장로의 상징이에요. 아멘.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천국 가서 해야 될 거가 뭐냐면 예수님 옆에서 보좌에 앉아서 흰옷 입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건 안 봐서 모르시죠? 저도 못 봤어요. 엄청나게 뿌듯한 장면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주변의 분위기를 깔아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7 등불,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오죠. 엄청난 위엄과 권위. 그 다음에 7
등불은 성령님 상징합니다. 엄청나게 권위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분위기 엄청나게 띄워주신 거죠.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내 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물. 이거 동물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동물이 나오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생소롭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왜 생소하지 않냐? 에스겔서에 이미 나왔어.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들이 나와. 특히 에스겔서 1장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징이 이미 자기네한테 다 풀어졌어요. 사자는 강력한 용맹함. 사자가 백수의 왕이잖아요.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사자. 예. 백수가 그 백수, 백족 그거 아니라 예,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백수. 왕이죠. 뭐 여기서 또 딴지 거죠. 호랑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사자가 왕이에요. 사자가. 나니아 연대기 보면 사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동물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용감한 거예요. 그다음에 송아지. 송아지는 뭐의 상징이에요? 우리 인도 민족을 섬기시는 안모자면 송아지 하면 소하면은 예, 항상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죠. 끝까지. 소는 남길 게 없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는 노동으로 쓰고 젖 나오면 젖 우유 먹지. 인도에 가면 소똥으로 뭐 했으냐? 연료로 쓰지. 나중에 죽으면 가죽을 또 여러 가지 예, 쓰지. 그러니까 단 하나도 남길. 근데 얘가 또 착하지. 고기도 먹지. 고기도 먹지. 우리가 숲이라서 너무 착한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소 같은 노마라는 것은 엄청나게 진짜 평생 예? 안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이 소 같은 놈아. 아 미련하다는 뜻이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좌우에 주여 예. 아니 우리 소를 왜? 우리 소를 왜 그러냐고 지금 반발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소의 상징은 근면 성실 그리고 평생 봉사 뭐 이런 얘기가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나옵니다. 사람은 상징이 지혜롭고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것 중에 가장 또 넘버 원이잖아요. 그쵸? 독수리 날개처럼 하면 엄청나게 재빠르죠. 그리고 눈이 되게 좋아. 다 봐. 막 돌아다녀. 재빠르게 옮겨다니고 독수리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없어. 민첩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이런 사자 같은 능력, 송아지 같은 성실함, 또 사람의 얼굴 같은 지혜,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민첩함으로 가지고 옆에 보좌한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 강력한 도우미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죠. 눈이 엄청 많어. 눈이 막 달려서 이게 뭔 말이냐? 간단해요. 이게 요즘 전문용어로 IT 전문용어로 멀티태스킹 가능하다 이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일 일어나는 거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하나면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못 뜨잖아요. 눈이 엄청나게 많아.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한꺼번에 다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용감한 일편을 이쪽 파송하고 저쪽에도 또 사건 터지면 그걸 보내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날개도 또 6개야. 그게 뭐냐면 재빠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항상 원하실 때마다 그 용감함과 지혜로움과 근면 성실함과 민첩함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야 로마는 잽도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주구장창 24시간 쉬지도 않고 뭐래? 하나님을 예배드리더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그 예배하는 예배 메시지가 뭐냐면 거룩하다 3번 외치고 3번은 3은 완전 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내 동물, 내 짐승의 내 생물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 갔더니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4장로의 역할들을 알려주죠. 10절, 11절 보면 나옵니다. 10절,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땅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보좌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 그 24장로 흰옷 입은 백성,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면 땅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엎드리는 거, 머리에 쓴 거를 벗는 거, 관을 벗는 거. 이거 뭐냐면 절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을 내려놓는 건 자기가 통치하는 것을 벗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다 주님 겁니다라고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이래야 진정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요. 내가 머리에 면류관 썼다고 관 썼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죠. 아니야, 자기의 왕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이 나는 그거를 대신할 뿐이에요. 관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거에 뭐냐? 간단해요. 내가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건 다 들어갑니다. 내가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할지 말지, 집에 갈지 말지, 놀러 갈지 말지, 물론 부모님의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딴지가 있지만, 그거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시간.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시간, 돈,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무릎을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주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랬잖아요. 기분 좋다고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고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상태가 좋아, 그럼 예배 드리고 마음 상태가 나빠,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피곤해서 무슨 종이 무슨 피곤한 것만 있어.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내 상태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의 피곤하고 상태에 무관하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인도가 예배를 잘하면 예배를 잘하고 예배인도가 잘 못하면 예배인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강제로 와서 앉아라 하고 예배 시간 이르면 안 된다 저러다 막 여러 가지 하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립해서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나에게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이것이 예배 시간에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종이 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꼬였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그거잖아요. 선악과. 근데 원래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면서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꼴 있어. 너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어봤더니 눈도 밝아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같은 동급인데 뭐하러 경배해? 뭐하러 예배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권세에 나가 종이면 무조건 엎드리고 복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기분을 따져, 내 상태를 따져,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안 드리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왕이면 무조건 엎드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반역을 했어요. 바벨탑도 똑같은 상황이죠.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우리는 계속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노력하죠.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아 공부 왜 하냐? 아 내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 하나님의 뜻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개뻥을 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은연 중에 내 이름을 올라가길 원한다면. 그래서 과거 오늘 이 성경의 배경에 로마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아주 그 집중화된 사람이 로마 황제였고, 우리 일본 시대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렸던 수많은 그런 통치자들, 북한의 통치자들, 남한의 통치자들 다 수많은 군주, 정치 권력자, 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관을 쓰고 관을 내려놓지 않고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뭐해야 되냐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높아진 것은 다 그를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상. 우상을 영어로 하면은 아이돌이죠. 아이돌. 아이돌이네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BTS 노래 중에 있는 아이돌. 아이돌 스타라고 해서 아이돌. 그럼 뭐야? 우리 그러면 우리 연예인 좋아하면 안 돼? 좋아도 되죠. 좋은 노래 듣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과도하게 몰입해 있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다 넉나가 있다가 BTS 나왔는데 갑자기 몰입해갖고 그냥 집중, 초강력 집중. 그 우상에 빠지는 거죠. 그건. 우상에 빠져. 제가 그동안 한동안 저기에 몰입해 있었잖아요. 다이어트, 헬스.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새벽기도도 안 가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헬스 가고, 그 다이어트 다 챙겨 먹고, 이걸로 부족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튜브로 공부하고 책 사다 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근육이 높아지고 나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우상이 아닌가? 이거 너무 몰입하는 게 우상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가 우상이 아닌 거 내가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되냐면, 제가 지난 9월 달에 그 스쿨 팀장 돼가고 바빠갖고 이제 또 좀 쉬었어요. 몇 달 쉬었냐? 3달 쉬었어요. 운동, 다이어트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그려. 끊었어요. 끊은 게 아니라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뭐 막 그리워야 되잖아. 오늘 근소실을 났는데 이거 어떻게 채우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고 야,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이렇게 뭔 부귀영화를 누리가 했던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3달 동안 막 근데 무슨 부귀영화 누릴 거겠다고 했더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첫 운동해갖고 내가 옛날에 하던 기분대로 바벨 스쿼트를 한다고 탁 메고 했는데, 하다가 뭐 옛날보다 무게는 많이 못 들었지만 계속 좀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나올 때 다리가 아파갖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근육통, 알배기 갖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어그적 앉았다 일어날 때면 아내가 잡아줘야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지금 멍이 들었죠.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뭐 감사냐? 나한테 헬스는 우상은 아니구나. 끊어냈을 때 그립지 않구나. 더 좋구나.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안 하면 정신 못 차리게 끊든가, 하고 싶어서 자꾸 막 신경 쓰인다든가,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서 추구하게 된다든가, 시간을 투여한다든가,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은 졸려. 예배 시간 아니고 요 시간 때는 너무 기뻐. 빨리 예배가 맞췄으면 좋겠어. 빨리 집에 가서 그걸 하고 싶어. 빨리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싶어. 그건 우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위에 높아져 있는 것, 모든 것들. 근데 어른들은 뭐냐? 돈 버는데 재미들은 되게 소소할 재미있어요. 촉촉촉 돈도 쌓이고 뭐 하고. 또 명예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물론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왜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올까?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그걸 또 좋아하면서 나오신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몇 번 진주에 계신 국회의원 선거에 몇 번씩 나오다가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결국 스님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뭐 선배고 그래갖고 제가 아는데 보니까 폐가 망신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그만하시라고 주변에 엄청나게 권했는데도 그걸 그만 못 두더라고요. 엄청나게 추구해, 권력 욕을. 이야, 참 이거 참 무섭구나. 이 권력, 돈 이런 것들, 하나님 위에 높아진 모든 것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누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받았어요. 로마 황제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은 누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 주인이죠. 뭐니 해도 정치 권력이 주인이죠. 뭐니 해도 학벌이 주인이죠. 제3의 길이 있으면 뭐니 해도 BTS와 같은 연예인이 되는 것이 권력이죠. 다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제가 보이는 우상 최고 권력자들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천국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나님 나라 계시고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엄청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결국 없어질 거야. 헛된 거 추구하지 마. 여기 하늘나라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야. 이걸 추구해야 돼. 라고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했냐? 하나님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예배 속에서 들어가서 그 보좌가 보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무리에게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우리 예배 시간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굳이 좋은 애를 깨워갖고 앉히고, 앉혔는데 딴 생각하는 애도 또 앉혀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이런 것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함께 느끼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님 주변에 그 후광, 빛은 유일하게 보셨다고. 딴 사람한테 안 보이는 유일하게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은 믿음의 눈과 성령이 임재하심이 아니하면 동일하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식사하시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2020년도가 됐는데 비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전 2020 얘기가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2020이니까 딱딱 띄어서 하면 20명의 성인 성도 플러스 20명의 다음 세대, 그래서 오랜만에 한 40명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좋아라 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그러셨죠. 갑자기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우리 2020. 예.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좀 잔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더하기 했잖아요. 20 더하기 20. 곱하고 나누고 빼기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먼저 빼봤어요. 20-20 0.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으면 우리 교회에 꽝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제로가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빼기는 그래서 옆에 곱하기 있습니다. 곱하기 20 곱하기 20은 고도의 산수는 아닌데 400입니다. 400. 우리 교회가 400명까지 성장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모라비안 공동체가 생각난 거예요. 모라비안 공동체가 공동체의 10%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대단하죠. 그럼 우리가 400명 되는 교회가 되면 몇 명의 선교사 파송? 40명 파송. 그럼 생각해보니까 아까 20 플러스 20 우리 교회 성도 숫자잖아요. 올해 목표는 그거 숫자만큼 선교사로 파송시켰다. 20 곱하기 20 400. 목사님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았어. 마지막 남은 게 나누기죠. 나누기. 20 나누기 20은 얼마? 1. 역시 고등학생들. 20 나누기 20은 1입니다. 1. 나눈다는 거는 나누어지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그룹을 여러 개 나누자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분파, 저분파, 무슨 뭐 아볼로파, 무슨 파, 개화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나눴더니 1이 되는. 그 뭘로 나눠야 되냐? 예,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나눠서 한 그룹이 되는 하나의 비전으로 올인해서 나갈 때 20 더하기 20 올해 40명의 성도 20 마이너스 꽝 안이 되고 20 곱하기 20 400명까지 성도가 일어서 40명의 선교사 파송 그리고 20 마이너스 20 나누기 20 전략은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의 묶음이 되어서 나갈 때 이 비전 성취할 거라는 믿음들이 확 부어지더라고요. 예배 준비하다가 메시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2020년 첫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데 그 꿈의 원천이 천국 보좌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 하나님 임재함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로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열방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대에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지세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올해 큰 부흥이 경험합시다. 올해 큰 봄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중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 2020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시다. 2020년에 놀라운 아멘, 아멘.